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정말 황당하고 느닷없이 헤로데에게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는 사도로 잘 훈련받아서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순교당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특징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복음 그 서신서와 다르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유다와 야고보가 보낸 편지를 일반 서신이라고 하지요. 그 사도 바울의 보낸 편지와 다르게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요한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어쨌든 야고보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행함 중에서 차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회당에서 있었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합니다. 사람들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누구나 다 환영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품으로 치장하고 좋은 차를 타고 교회에 이제 온다면 겉으로 보기에 부자처럼 그렇게 보일 때 사람들이 야, 부자가 우리 교회 왔구나. 사회적 지위가 의사가, 판사가, 변호사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오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선대하고 대우합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차림을 입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회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야고보가 언급하면서 초대교회에서조차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종차별, 성차별 이런 문제를 차별을 한다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녀차별, 빈부차별, 외모차별, 종교차별, 성적 지향이나 신념에 대한 차별, 이 모든 차별을 없애자고 일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아예 법으로 제도화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차별이 있다면 그건 역시 차별입니다. 아름다운 옷과 그 남루한 옷, 우리 속담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외모를 잘 가꾸고 그리고 외모를 중요시하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다 외모에 대해서는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나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외모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열광하고 나쁜 것일까요?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모를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모 지상주의가 과도해서 그것을 차별로 가면 그것이 나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젊은이들이 외모를 가꾸고 외모를 신경 쓰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해야 됩니다. 외모에 관심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게으른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도 실력 중 하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거기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외모가 인격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인격이 드러나는 것을 외모로 이제 방해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요즘 이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서 이 성형수술, 피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막대한 이제 돈을 씁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이런 데가 이제 그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요? 미수다, 미녀들의 수다라는 그런 그 예능 프로그램에 있어요. 거기에 어떤 대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180cm 이하면 루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부분 우리는 루저네요. 저만 루저인가요? 우리는 루저입니다. 남성의 경쟁력은 키가 있다. 180cm 이하면 루저다. 남자들은 어떤가요?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 건 용서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얼굴만 예쁘면 봐주겠는데 뭐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사회를 드러내는 진면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화장품 광고에서는 피부가 권력이다라는 그 자극적인 카피를 써서 이제 자신의 화장품을 광고합니다. 그래서 피부과마다 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한때는 알바하면서 강남에 있는 피부과를 좀 일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바빠요. 7시, 8시, 9시에도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냥 돈을 쓸어 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김포에 피부과를 일주일에 3번 알바하기 위해서 갑니다. 거기도 8시에 마치는데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게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피부과를 가는 것,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1장 2장 6절에 보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억압해 법적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외모 지상주의가 과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무시한다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누가 등쳐먹고 누가 사람들을 속입니까? 가난하고 힘이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관심조차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럼 신경 쓸 수도 없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잘생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 같아서 무한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들의 비위에 우리가 맞지 않게 행동한다면 가차없이 법을 이용해 고소를 남발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예요. 그러나 오늘 아침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종류의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과 인종 차별을 나쁜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활 태도, 습관 그런 것들이 매너 없는 행동이라고 단정하고 무시하는 것, 이것 역시 차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법과 도덕과 매너
이것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좀 옳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매너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짜증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비난받을 것인가는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과 도덕으로 다른 사람의 그렇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내 생각은 옳고 그 사람의 행동은 다르다, 그르다라는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또 다른 종류의 차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 쩝쩝 내고 소리를 내고 밥 먹는 것은 누구나 좀 귀에 거슬려. 그래서 매너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쩝쩝 내고 먹지 말아라. 좀 부끄럽다. 그 정도 수준이면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매너 없는 행동이라고 단정하고 그리고 그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면서 무시한다면 이것은 차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느 문화에서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트림을 한번 해줘야지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매너였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대접할 것이 변변하게 없으니까 음식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대접한 사람이 부끄러워요. 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와서 대접하면 좋은데 그러면 그 사람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을 때 좀 소리를 좀 내서 맛있게 먹었다고 아주 그냥 그렇게 좀 과도한 표현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음식이 좀 너무 빈약해서 부끄러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래서 큰 소리 내서 먹어주는 것 이것이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 시골에서는 그렇게 소리내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소리내어 먹는 그것 때문에 매너 없는 행동이라고 고치라면 고쳐집니까? 고쳐야지요.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날 또 다시 소리내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어쩌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선입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할 때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 큰 소리 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매너와 예절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제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태생적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적게 말을 하려고 그래도 목소리가 크니까 왜 목소리를 그렇게 키우냐고 비난부터 하고 그렇게 타박부터 한다면 그 사람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차별이라는 그것이 차별을 넘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이야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한다면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정의롭다고 자기는 정의롭고 상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요, 예의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의범절이란 조금도 없는 것처럼 무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라는 이야기예요. 판단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법과 도덕도 아닙니다. 사실 예의범절도 아니에요. 물론
내 생각이 옳고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고 법과 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자기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가요?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 사람의 진짜 숨겨진 뒷모습, 가식적이고 그리고 탐욕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드러난 겉모습, 속모습을 본다면 사실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겉에 드러난 매너 있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겉으로 드러날 때 예의 범절 없이 천방지축으로 생각하는 행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법과 기준, 도덕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속인 예의 범절과 매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다른 생각과 행동하는 사람조차도 차별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차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